13장,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방탕한 생활을 하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한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교회 설교 안내판에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 설교 안내판에 있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 문구를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클리블랜드는 친구와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교회는 무슨 예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교회 앞에서 갈라져서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지나간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죄악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클리블랜드를 제22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죄수가 감옥에서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당선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30년 전 어느 날 아침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교회 벽에 기록된 그 게시판의 글을 기억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결단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달리 만드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성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겉돌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이 싹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룩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는 언제든지 예수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메시지의 끝은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1장, 2장까지는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 깜깜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하고 소통이 잘 되던 그렇습니다. 에덴의 그 낙원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카오스에서 정말 헤매는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인간이 낙심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이건 정말 잘 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그 영혼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에 쫓기는 심령이 돼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뭔가 정말 심령의 저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생기가 돌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혼돈 속에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사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카오스에서 나와서 코스모스로 들어가야 돼요. 카오스는 바로 혼돈이요. 그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지 말고, 코스모스는 이거 질서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평화, 그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세속화되는 가운데서의 더러운 삶을 지속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인간이 이렇게 혼돈 속에 방황하는, 그리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갈등하고 자학하고 있는 인류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구속의 사건의 그 암시, 그 그림자는 뭘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그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억압받고 죄 가운데서 낙심하던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던 영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 영적으로 해방을 느끼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며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 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면 이제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노래를 잃어버렸던 비참한 존재가 신령한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육신의 현주소는 분명히 서귀포 동홍동이지만, 물론 서홍동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육신의 현주소는 이 서귀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이 분명한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거룩한 결과를 걸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잘 먹기 위해 살기보다는 잘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것. 잘 믿고 잘 살려면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세상 이야기 1000번, 10,000번 많이 듣는들 뭐예요? 걸수록 그런 들음이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성경 그대로 복음을 들어야 해방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진리를 들어야 우리의 뭐의 방향과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 야, 길이 없다, 이거에만 절망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는 찾았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우리는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에 근거한, 바로 이 제사법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희생과 그 은총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가 최고다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아주 핵심 진리.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1000개, 10,000개. 그렇습니다. 종교가 많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교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모자라오신 분이 아니라 종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약도 좋고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병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질병은 희한하게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다 발전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평안, 완벽한 안식은 땅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자리를 잡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찾았네. 정말 생명을 찾았고 의미를 찾았고 그렇습니다. 빛을 찾았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일소하고 새 사람 새 심령이 되어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바뀌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차고 들어 심령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욱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의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쩌면 저 사람 저런 상황인데도 얼굴 하나 껐떡 안 하네. 정말 평화의 모습 어떻게 저렇게 유지하고 살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만의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벌써 표정부터 우리는 간증이 됩니다. 야, 저 사람 소박하게 살고 수수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야, 어쩌면 저렇게 내가 갖지 못한 저런 아름다운 심령의 평안과 그런 천국의 미소를 머금고 어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고 보니 예수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의 인생은 허무맹,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는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옥죄고 들어오는 것이. 잠을 자도 악몽을 꾸게 되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닫힌 인생은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심령이 되고 새로운 목표가 보이고 새로운 가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이 값진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존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자존심, 우울감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감은 그래도 가져야 해요.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속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는 정말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해해주면서 베풀어주면서 도와주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제사예요.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나눠줌에 그리스도의 베품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주 예수의 말씀하실 바 주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낫다고.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이 새 심령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죄악의 길은 타락의 길, 세속화의 길을 안 가고 거룩한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악습 따라 살지 말고 선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베풀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제가 이 구절을 딱 보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적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말씀을 듣게 됐나. 어렸을 때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때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고향 동네가 그 교회가 섞긴 했는데 교회에 나갈 수 없더라고요. 우리 호랑이 띠인 할머니가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못 나가게 하지만 거기에도 빈틈이 있었어요. 딸은 나가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무서운 할머니의 손자, 그 귀한 손자 박창건이를 등에다가 업고 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아부 없는 유아부를 졸업했고 영아부 없는 영아부를 졸업한 거란 말이죠. 그때 말은 알아듣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곡조는 들려왔고 뭔가 예배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도 그 자리에 다가차서 그 자리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면 하나님의 영성이 이미 젖어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못 알아들어도 그 예배 분위기 속에만 들어와서 이게 예배고, 역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만 우리가 새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 구속받고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할 때 그냥 절해졌던 이종섭 전도사님, 이구문 전도사님, 차종선 목사님, 최기수 전도사님, 뭐 이렇게 그 옛날에 하시던, 어떤 때는 제가 어느 정도 듣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장날인데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오래 하셔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2시 반이 돼도 끝내주질 않으니까 이게 뭐 아주 뒤에서부터 약간 인상들이 안 좋은. 그때는 1시간 반 예배가 그냥 정상이었어요. 이게 짧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한 30분만 더 하면 아마 왜 저렇게 목사가 좀 정신이 나갔나, 요 시대 파악을 못하나 별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분만 더 해주십시오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복음 안에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앉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예배 때 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지? 야, 여러분 식사는 했는데 식사 자리는 앉았는데 밥을 퍼먹지 않고 늘 그 자리만 앉아 있다면 그 육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 1년을 나왔어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저렇구나. 야 저게 맞아. 역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본을 알아야 돼. 성경은 근본 진리예요. 뿌리예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규명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별의 숫자만 재어리는 걸 봐도 늘 오차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그 인격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그런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못하게 되면 신앙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전혀 이게 꿈쩍꿈쩍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거듭나게 되면 신앙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는 혼자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네. 바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오늘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대체적으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들 돌아가시 그 어르신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분들에게 얼마나 내가 감사를 표했나, 그러면서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따라 정말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한 그 당시의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이 결말은 뭘 말해요? 결과, 그 믿음의 결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 앞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장의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다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위시해서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그리고 120년 동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아이고 저 영감쟁이 미쳤지 뭔 배를 산에다가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거기에 탁 써서 요동치 않고 끝까지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랑을 시작하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신 이후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되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은 사도 요한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눈이 침침했어도 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무슨 권? 축복권이 있었어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침침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축복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사나운 말을 하면 안 돼. 폭언을 하면 안 돼. 언제든지 해도 축복의 언어가 되고요. 아이고, 잘될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녀석. 이렇게. 정말 길 가다가도 정말 좋은 인물들을 만나서 위대한 인물 될 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옛날에는 욕도 어떻게 사납게 잘했는지, 그 잘했다고 하기는 뭐였지. 호래가 물어갈 놈이야 뭡나, 맞아 죽을 놈이 없나 했던 참 옛날에 욕도 사납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더러운 문화가 싹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함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문화가 가정 속.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거룩함. 예, 저기 예례교회 주신 강종원 목사님하고 제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기독신문에 글을 쓰면 꼭 보시고는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감사하는 거는 자기는 서귀포를 떠나서 서울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을 버리고 여기 와서 목회한다고 자기 고향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맞기는 맞네 그렇게 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멸시를 당하도 거기에 우리가 성질을 부리거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항상 기도의 동산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그 기도, 한결같으신 사랑, 한결같으신 그 언약의 신실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이 뭘 말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 과학자니까 꼼꼼하잖아요.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행함으로 모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거예요. 행하면서 가르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야 교사가 권위가 있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사기꾼 교사지. 표현이 조금 과했나요? 맞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요. 그래야 그 말씀이 권위 있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과거에 그 자기 잘났던 이력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자가 되어 사도된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는 끝까지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줄 암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고상하단 말이 뭐예요? 탁월하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헛된 짓 하지 않아요. 예수 밖에서 세상 영광 취하다가 망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지다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벌써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혼돈으로 가는, 미신으로 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혼돈된 세상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속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하는 말,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말 완벽한 인성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위에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 위에 참 십자가에서 구속제물로, 그렇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셔서 우리 위에 속죄양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본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면 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에서 비전으로 이것이 쫙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변명치 않으시고 그래서 정말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은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 사건이 있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자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성도로 구별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상황 따라 막 바뀌고, 얼마나 많은 이 세속화된, 갈수록 문제가 두 가지, 물론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것은 두 가지. 그건 바로 다원주의예요. 예수만 생명이냐, 다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한두 코스가 아니잖아. 한 길이 아니잖아. 네 영실 코스, 속파나 코스 해가지고 여러 갈래가 올라가다 마지막 위에 백록담에 가서 탁 만나면 다 천국이라는, 이게 다원주의. 그래서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와가지고, 아이고, 옆에 이제 바로 옆방에 무당이 들어가 앉았는데, 아이고, 참 고상한 종교를 가지셨네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것저것 다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골라잡아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이 아니야.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속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복음 안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함과 믿음의 열매 있고 믿음의 저력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나는 어쩌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 어쩌든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본질적인 진리를 하는 것, 시국 강연을 하고 딴 얘기를 하면 안 돼. 저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제가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정년 때까지. 여러분, 이 복음이 심피에 잘 새겨져서 세상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원주의가 판을 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세속주의. 갈수록 세속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러워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앞부분에는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형제 사랑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는 제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찬양의 제사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된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복음의 거룩한,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한결 같으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온전케 해주시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영광의 주인공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